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혹시 지금 이 다윗의 절규가 당신의 절규처럼 들리시나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혹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 삼키며 올린 그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다시 내게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제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려던 그 기도가 사실은 첫날부터 어떻게 하늘에 닿고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가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입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 치하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17세기 일본, 무참히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보며 선교사들은 절규했습니다. 주님,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성경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침묵은 가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요. 모든 것을 잃은 욥을 보세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 즉 고통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방치하시냐는 질문이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가족 중 한 명이 정말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매일 밤 어느 때까지니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믿음은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계신 건가요? 이 기도가 들리긴 하는 건가요? 이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병이 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계심에 대한 약속, 즉 임재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끄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기다리시는 고요한 초대라는 것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되었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기도 응답 이야기 중 하나는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요. 21일이 지난 후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적인 21일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천사는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하던 그 시간,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첫날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위한 천사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 때문이 아니라 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세요. 그들은 평생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왜 하필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일까요? 만약 그들이 젊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사람들은 사가랴가 건강한 애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끊어진 지금 낳은 아이는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완벽한 때가 오지 않는다면요? 만약 욥처럼 끝까지 그 이유를 듣지 못한다면요? 욥은 수십 장에 걸쳐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대답이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 대답을 듣고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얻은 것은 고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얻은 것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응답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내가 답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은 당신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절망의 바닥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오늘도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때까지니까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의 이유를 넘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